오늘 함께 또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마태복음의 강해로 주님께서 이 갈릴리의 한 산 위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됨의 의미를 가르치신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그 뒤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우리에게 행하신 귀한 일들을 놓고 귀한 도전의 말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지금껏 우리가 살펴본 대로 주님은 이 로마의 속국이던 이 유대 사회에서, 그것도 변방의 땅, 특별히 조롱 섞인 그런 표현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이 갈릴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유대 사회는 본래 이 정치와 또 종교가 분리된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삶에 있어서 이들에게는 유대인들로서의 어떤 신앙적인 순수 혈통이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혈통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혈통에, 좋은 신앙의 전통의 집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죠.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사회는 뭔가 자기 뜻을 펼치려고 해도, 또 출세를 하려고 해도 적어도 이 유대 혈통으로 태어나야만 했던 겁니다. 유대 혈통이냐 아니냐가 무척이나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나가는 그 핵 인사들은 대부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제되었던 다수의 이 사람들은 변방에 머물러서 자신의 삶을 영위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태어난 출생 배경, 또 출신과 그 형편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을 고달프게 살아가는 그런 운명에 처해졌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서 이 산 위에서 선포되었던 주님의 그 가르침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뜻을 긍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는 지금 당장 현실이 되는 겁니다. 당장 현실이 된다고 가르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랬으니 늘 괄시를 받고 또 배제와 차별 속에 살았던 이 갈릴리인들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 메시지가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큰 도전과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을 마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1절의 증언대로 무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이제 군중을 이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한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하면서 오늘 말씀의 사건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산을 내려가시던 주님과 이 수많은 또 몰려든 무리들 앞에서 갑자기 나병 환자 한 사람이 기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넙죽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습니다. 주님, 주님이시라면 저를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짜고짜 나와서 말을 건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너무 그 중간에 설명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충 그냥 보고 넘겨짚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장면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만일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살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현장에 우리가 있었더라면 당장에 아마 우리는 주변에 이 사람에게 던질 돌이 어디 없나, 그걸 돌을 찾으면서 그를 죽이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삽시간에 그 사람을 보고 기겁을 하고 도망쳤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에서였냐 하면 그건 바로 이 사람이 앓던 병이 다름 아닌 나병, 오늘날로 보면 이 한센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나병이란 이 나균에 의한 피부 질환, 그래서 한번 감염이 되면 이 살 그 몸 바깥쪽부터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죄다 온 그 몸의 기관들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으로 알려진 한센병은 고대 사회로부터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간주가 됐습니다. 지금이야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 나균이 전파되는 경로가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나균에 전염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당시에는 아주 심각한 전염병으로 분류됐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이 레위기의 율법, 이 하나님의 율법에서도 이 나병에 걸리면 추방하고 격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병이 계속 진행되면서 코도, 얼굴의 그 입도 다 흉측하게 문드러진다 해서 아주 경멸적인 표현으로 문둥병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그 문디아,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그 이야기인 겁니다. 게다가 고대 시대에는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병을 신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받는 병이다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 무엇보다 이 레위기에서도 보면요, 먼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했습니다. 병에 걸려서 아픈 것도 정말 서러운데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하면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인데 수치심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부정하며 자기 자신 그 존재를 피해가라고 사람들에게 외쳐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고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이 나병을 앓았다는 사례가 등장합니다. 민수기 12장 말씀을 보면 이 출애굽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방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누이였던 그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나병이 걸려서 죽을 지경에 이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서에 보면 유다 10대 왕이었던 우시야 왕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나병으로 죽게 되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는 아주 탁월한 정치력과 또 통치력으로 유대 사회를 아주 부강한 나라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그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결코 손대지 말라고 했던 이 제사, 특별히 정치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권한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려는 이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는데 이 우시야가 그 제사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나병에 걸려 죽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굴욕적으로 그렇게 잘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왕실의 묘지에도 묻히지 못하는 그런 비운의 왕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이 나병은 그 걸리는 순간으로부터 앞뒤 정황 따지지 않고 말 그대로 사회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격리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저 걸리는 즉시 자신은 평생 앞으로 소외된다는 것을 뜻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그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어떠한 꿈도 꿀 수가 없었던 겁니다. 진영에서 분리돼서 나환자촌에 그렇게 격리돼야 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죽을 때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이 이 병이 낫지 않는 이상 가난과 비위생 속에서 살아야 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또 자신이 신이 내린 그 저주의 질병에 걸렸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병에 걸렸다라는 이러한 죄책감까지도 떠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이들에게 가장 힘들고 견디기에 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만일에 이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이 나병의 그 전음성, 여기에 대한 그 두려움이 그 시대의 어떤 신앙적인 인식과 비정상적으로 맞물린 시대를 자신들이 살고 있는 것, 아마 이것이 그들의 죄였던 것, 그것이 바로 나병에 얽힌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레위기, 최근에 그 레위기를 쓰셨던 이 김군주 교수님에 따르면 이 나병이라고 하는 그 질병은요, 이 비위생 자체가 원인이 되어서 걸릴 수도 있었을 거다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편 때문에 이 나병에 걸려서 또 고통스럽게 영영 살아가는 신세가 됐던 겁니다. 여러분, 개인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또 신념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이 다수의 사람들에게서 신념이 되고
그것이 어떤 집단적인 신념이 되게 되면 그것은 곧 시대 정신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그 시대 정신을 개인의 그 힘과 능력으로 맞서고 그것을 거스른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나병이 곧 신의 저주다, 이런 다수가 가진 그 믿음을 깨고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된 그런 신념을 개인 스스로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나병에 걸린 사람이 감당하기 가장 힘든 자신의 그 운명에 있어서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2절 말씀에서 갑자기 나타났다는 이 나병 환자, 그의 행동은 지금 참으로 도발적인 그런 행동이었던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주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끝내고 대규모로 군중들이 몰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군중들 앞에 지금 격리되어서 있어야 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유대 랍비들은 오래도록 이 나 환자가 도시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그를 돌로 쳐서 죽여도 좋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마 군중들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반사적으로 그에게 던질 묵직한 돌을 찾고자 했을 겁니다. 아니면 자기도 부정해질 것을 피해서 달아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이러한 배경과 또 상황에 대한 그 긴장 상태를 잘 알아야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우리 주님은 지금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우리 오늘 말씀 3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 세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라고 보도합니다. 그리고 그 내미신 손이 그의 몸에 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치료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유명한 크리스찬 강연자이자 상담가이신 김수영 박사님을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연세대에서도 또 굉장히 많은 대중 강연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아마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셨던 한 책에서 이분이 동감과 공감, 여러분, 동감 그리고 공감의 그 차이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신 게 있어서 소개를 합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여러분, 동감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이 동정심이라고 번역하는 이 심파티입니다. 그리고 공감은 영어로 엠파티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두 단어는 앞에 붙어 있는 이 sim과 또 m라고 하는 이 접두어, 이 두 개만 다르고 뒤에 붙어 있는 이 파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붙어 있는 이 파티가 뭡니까? 프라이데이 나이트 파티, 뭐 이런 파티가 아니고 그리스어로 파토스라는 단어, 열정 혹은 고난이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어 파토스에서 나온 단어가 이 고통을 뜻하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하면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을 다룬 이야기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동감과 그 공감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차이는 이 접두어인데요. 여러분, 이 접두어들의 그 차이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김수영 박사님은 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는 여기서 사람 살려요 라고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지나가는 두 행인이 있었답니다. 한 사람은 동정, 즉 심파티로 동감하는 그런 행인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엠파티로 그렇게 공감하는 그런 행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동감이라고 하는 접두어 sim은요, same, 영어로 same이라는 뜻입니다. same 할 때 그 same입니다. 같은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동감하는 이 행위는 웅덩이에 지금 빠져 있는 이 사람과 같은 크기의 그 고통을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빠져 있는 사람,
그 웅덩이의 사람을 구하고자 나무막대나 또 밧줄 같은 것을 급하게 찾을 겁니다. 그를 구해주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김수영 박사님이 말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동감하는 그 행인이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 사람이 서 있는 그 위치입니다. 여기서 동감하는 행위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는 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웅덩이 위에 있습니다. 자신은 안전한 웅덩이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 안전한 자리에서 지금 고통에 빠져 있는 그 웅덩이의 사람을 구원해 주고자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감하는 행인의 경우 그가 웅덩이에서 이 사람을 꺼내줍니다. 그러면 도움을 받은 사람은 그에게 당연히 감사함을 표시를 하겠죠. 그러나 심리적으로는 다소 그 도움을 준 사람에게 괴리감이 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동정의 경우는 도움을 주고 있는 자신은 곧 시혜자요, 저 위에 있는 시혜자고, 또 도움을 받고 있는 이 사람은 수혜자, 즉 아랫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동감, 즉 동정을 받는 그런 느낌은 우리에게 썩 그리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 동정 어린 그런 동정심을 받게 될 때는 때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선 이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엠파티, 공감은 다릅니다. 공감에 접두어 이 M은 뭐뭐 안에 혹은 뭐뭐 안으로, in 혹은 into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감은 그 고통의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그 고통의 크기, 비슷한 크기의 고통을 감정적으로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자기도 그 웅덩이 속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감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그 웅덩이에 직접 내려가서 상대방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김수영 박사님은 이야기합니다. 이 공감적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찌 보면 참으로 무모해 보이고 또 굉장히 어리석어 보인다는 겁니다. 아니, 웅덩이에 빠진 이 사람을 보고 다짜고짜 그 웅덩이 속에 직접 내려가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어쨌거나 이 동감하는 사람이 상황과 문제, 그 해결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라면, 공감적 사람은 그 웅덩이에 직접 내려가서 그와 함께 할 뿐, 그저 다른 뜻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감적인 행인의 그 접근은요, 이 문제의 해결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자기라도 그 안전한 위에 서 있어야지, 그래야 아래에 있는 이 사람을 구원해 줄 방법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무작정 자기도 그 고통의 웅덩이 속에 들어가면 도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결국 문제의 해결의 측면에서 보자면 공감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접근일 수 있습니다. 차라리 위에서 구출해 주는 편이 낫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문제를 해결할 대책도 없이 대체 왜 웅덩이 속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까? 웅덩이 아래로 내려가는 그 공감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주 고작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그 사람과 똑같은 고통을 겪는 것, 그것밖에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고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무시할 일이 아닙니다. 대책도 없이 아래에 내려가서 고통받는 그 사람을 부둥켜 안고 함께 붙들고 울어주는 것, 여러분, 이 공감은 어쩌면 앞서 말한 대로 너무나도 무기력한 접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 중에서는요, 때로 당장의 신속한 문제 해결보다 오히려 공감하는 일이 훨씬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그것이 훨씬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나의 어려운 상황이 뒤바뀌는 것보다도 너무나 비효율적인 것 같고 아주 바보같이 보여도 나를 지금 이해해주고 당장 나와 같이 아파해줄 그 한 사람, 바로 이 한 사람이 절실한 경우가 우리 인생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당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었습니다. 당장 치유를 받는 것 이상 그토록 오랜 세월토록 아무도 자기의 그 마음속 고충을, 아무도 자기의 그 타버린 그 마음을 단 한 사람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보다 더 비극적인 상황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주님의 반응이 먼저 이랬던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여러분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치유하신 게 아닙니다. 손을 내미신 겁니다. 모두가 돌을 집어던지려고 할 때, 아니면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눈에 띄자마자 기겁을 하고 도망치려고 할 때, 오늘 우리 예수님이 취하신 행위에 대해서 이 헬라어 번역본,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번역본뿐만 아니라 다수의 그 영어 번역, 다른 우리 한글 번역본들도 똑같이 그 순서를 이렇게 보도합니다. 주님이 먼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별도로 그렇게 하자 그의 몸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서에 나오는 치유의 기사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요, 흔히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이 갑자기 의사의 약 처방, 주사 처방도 없이, 수술도 없이 사람이 치유되는 이 역사가 갑자기 치유되는 게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현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죄다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 현상, 우리가 이것만을 아주 인상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틀렸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요, 당장 치유하신 게 아니라 공감이었습니다. 그의 그 아픔에 우리 주님이 뛰어드신 겁니다.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어쩌면 나온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 앞에 결코 보여서는 안 되는 존재가 지금 자기인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 앞으로 절박하게 나선 겁니다. 어차피 나 환자촌에서 평생을 소망 없이 가난과 고통 속에서 그렇게 죽어가느니 차라리 사람답게 살겠노라. 정말이지 절박한 그 심정으로 아주 간곡한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우리 주님께 다가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주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 군중들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에 지금 맡겨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 환자가 보이자 모두가 돌을 들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를 피해서 나도 부정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불이 나게 달아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아무런 의심도 없이, 아무런 의문도 없이 그저 자기 시대의 그 시대 정신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 시대의 질서를 따라 무의식적으로 이 나 환자를 대하는 이 군중들의 모습, 아주 전형적인 그 시대 질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가 처해 있는 고통과 그 아픔에 조그마한 동감이라도 해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그러나 그 사회가 그 최소한의 동정심조차,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조차도 메말랐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본문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시대 현대인들의 자화상도 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경쟁하며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특별히 나와 내 가족 이상 딱히 누군가를 더 살피고 더 돌볼 만한 그런 여유 없이 우리도 그 작은 동정심 하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곤 합니다. 괜히 그 사람 문제, 그 사람의 아픔 여기에 내가 끼어들어갔다가 나까지 골치 아파질 수 있다. 나까지 괜히 피곤하고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들어서 이 작은 동정심 하나 생겼더라도 금세 사라지고 마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망설임 없이 손을 내미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 여러분, 이 손길이 지금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까? 너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아팠느냐? 건강했던 너의 손과 너의 발과 너의 그 온 마음도 지금 이렇게 사라져가고 있고 네 존재조차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사라졌다 여기면서 너 그동안 얼마나 좌절 속에 낙심된 그 마음으로 그동안 살아가고 있었느냐? 네가 잘못해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사람들의 저주와 그 정죄 속에서 그 조롱 섞인 그 멘트들 안에서 오랜 세월 스스로 자책하며 사느라 너 그간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느냐? 여러분,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지금 말은 하고 계시지 않지만 말보다 더 강렬한 메시지로 그에게 손을 뻗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사람의 치유에 있어서 가장 먼저 헤아려 보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앓고 있는 이 나병 자체보다도 그가 그간 자기를 잃어버리며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그의 그 깊은 마음속, 그 속마음을 아무도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에게 아무도 공감해주는 이가 없다는 이 사실을 지금 주님이 헤아려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 치유에 있어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마음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를 치유하신 뒤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가 나았다는 것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람의 치유에 있어서 너 앞으로 당당해져라. 괜찮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 괜찮다. 그리고 불필요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미 치유가 됐지만 그런데 너 나 환자 아니냐고 또 불필요하게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그렇게 또 상처를 받을까 주님 두려운 마음에 너 가서 제사장에게만 가서 네가 이제 당당한 삶을 살아도 되는 사람이라고 그에게 너의 당당함을 입증해라. 그들에게 너의 그 치유됨을 보여라. 주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끝까지 계속해서 그의 마음 상태를 챙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이 나병, 그 사람의 고통의 웅덩이 속에 먼저 들어가십니다. 그러한 메시지로 그에게 지금 손을 내미셨던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주님의 이 행위는 참으로 무모합니다. 나병은 그 환자와 접촉하는 그 행위만으로도 아주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위험과 사람들의 원성과 또 어려움을 다 무릅쓰고 그가 놓인 이 나병이라는 웅덩이에 스스로 자신의 몸을 넣으신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야 이 사람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 거라 믿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깊이 들여다보면 저와 여러분의 그 삶 안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에도 이 나병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신호를 보내고 아무리 말하고 외쳐보아도 아무도 내게 공감해 주지 않는 그 어려움, 때론 가족에게, 가까이 있는 그 가족에게조차도 아무리 말해도 잘 알아주지 못하는 그 고충,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만의 그 어려운 형편과 그러한 절망의 상황들 속에 때로 삶이 싫어지고 또 살아갈 용기가 더 이상 나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방도가 없는, 해결책이 없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공감하십니다. 주님께서 말 못할 저와 여러분들의 그 문제 한복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공감하십니다. 그 문제, 그 어려움, 이제 내 손을 잡아라. 내가 이제부터 너희 그 문제 너와 함께하며 내가 해결해 나가겠다. 그래서 네가 사람들 앞에 그 문제 앞에 담대히 서서 그렇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오늘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끼고 있는 그 아픔의 문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나병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우리 주님께 이러한 모든 것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오늘 이 나환자처럼 우리가 작은 용기 내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를 너무나도 아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치유되기를 바라시는 주님께서 그 문제의 한복판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상처 입은 그 몸과 마음을 온전히 치유하시며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들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며 그렇게 담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들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의 주님, 사람이 어찌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면 이 어찌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과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그 배경 때문에 우리가 겪는 오늘 하루의 그 절망과 낙심되는 일들과 자존심이 상하고 또 마음이 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 아픈 가족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지체들 가운데 주님이 소망이 되어 주시고 주님이 이 어려운 상황들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지체들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인하여서 사람이 무서워서 앞에 자신감 있게 나서지 못하는 그런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이들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마음과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한 열정도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한복판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님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상당의 지체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또 교통하시며 우리와 함께하심의 그 역사가 이 자리에서 오늘도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도우심을 구하며 이 자리에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삶 위에, 우리의 그 문제 한복판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